고린도전서 5장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벗어나 삶의 열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만 많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난 체 하지 말고 주님이 부탁한 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을 본받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잘못 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제자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바울은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바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바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말씀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해괴한 소문을 듣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인에게도 잘 없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란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은 해괴한 이야기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짓을 한 자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는 이유는 더럽고 추악한 일에 대하여 미워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근친상간을 말합니다. 이런 변태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적인 타락이나 비윤리적인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조용히 듣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바울의 편지 글 속에 답이 있습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꾸짖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한 명 정도 있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 이런 정도의 사람이 있어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 교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실수한 일일까요? 이보다 더한 악한 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사람은 악한 일에 대하여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악한 일을 하고도 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이라는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이미 성적 타락에 깊이 빠져 있다. 오랫동안 악한 일을 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이해심이 없어서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통한이 여겨야 한다. 악한 일을 한 자를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내쫓아서 구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도 회개를 하고 교회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조용히 듣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죄 지은 그 사람은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교회 성도들도 그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성적인 타락, 범죄가 있다면 조용히 내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도 이렇게 죄 지은 사람
물론 이 사회적으로는 그 죄가 아니겠죠.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죄 지은 사람, 그것이 죄로 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까? 내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범죄라고 정하는 형법이 있습니다. 범죄라고 정하는 그 법이 있다면, 물론 그 법도 범죄로 정하는 그 형법을 정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해야 됩니다. 비난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조국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범죄로 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맹비난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난하지 말라. 우리 편이다. 아니면 우리 친척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비난하지 말라. 이것은 가장 잘못된 태도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악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악한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죄가 죄도 아닌 줄 알죠.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사기로 돈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기꾼님이 아주 점잖은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죠. 우리 지금 허경영 씨가 아주 사기를 치고 있죠. 그냥 사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기고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직 범죄로 단죄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 허경영 씨가 뭐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난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사회가 혼탁해지고 악한 길로 간다는 거죠. 3절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단호하게 책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실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데 그 모임에 바울도 영으로 참여한다, 마음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목적은 범죄한 자의 죄를 정하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어준다,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출교를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왜 죄 지은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출교를 명하는 것이 주 예수의 능력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아래 성경 구절에서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성적 범죄로 육신은 죽었다, 멸했다, 고쳐서 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회개하며 살게 되고 주 예수의 날, 죽음의 날이 임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버렸지만 믿음의 생활은 불가능하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은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에게 내어준다. 지금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자로 정한다는 거죠. 지옥 갈 자로 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니 교회가 무슨 그런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어서 영영 지옥에 간다라고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영영 지옥에 가느냐, 그렇게 지옥에 간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정한 사람이 결국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교회가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날에 이렇게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로 받아줄 수도 있지만 그러다 이렇게 바울이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 이런 인간은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죠. 교회에서 내보내라. 왜? 이렇게 성적으로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약쟁이가 마약 끊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적으로 타락한 변태들이 회개하고 그 변태의 일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유영철이가 성범죄를 살인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한두 번 살인한 인간은 교회 안에서 아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받아주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6절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가 성숙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쫓을 필요가 없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몇 사람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문제가 없다,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를 합니다. 누룩이 지금은 조금 표도 없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리 소문 없이 걷잡을 수 없이 만큼 퍼진다. 그것을 너희들은 뻔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성적 타락을 묵인 방조를 하면 그 사실을 아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타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저런 미숙한 저런 이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놈이 한두 놈 있어도 꼬로만 놈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아무렇지 않다. 그냥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자만하는 교회, 이렇게 교만한 교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묵은 누룩은 그 시절 관습, 전통, 가치관 정도가 됩니다. 형사 취수제가 있었던 당시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근친 상간은 성적으로 타락한 일이지만 그 외에도 성도의 양심으로 하면 안 되는 악한 일이 용납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일들은 내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내를 둘을 얻든 셋을 얻든 상관없었죠. 상관이 없었습니다. 양반이 재력이 있었으면 아내를 둘을 얻든 셋을 얻든 첩을 얻든 상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잘못되었다. 그 시대에 아무리 이렇게 첩을 얻는 것이 대유행이겠지만 앞으로 시절이 바뀌면 100년 더 지나면 첩을 얻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용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된 일, 묵은 누룩들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피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이 유월절 양의 희생, 구속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죄된 일, 묵은 누룩들, 잘못된 관행, 잘못된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은행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심지어 예수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예수를 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할 당시에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지만,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굽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애굽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라는 거죠. 8절 바울은 우리가 유대 전통을 따라 유월절 명절을 지키겠지만, 유월절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겠지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수많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전혀 반대의 일들을 교회의 전통, 관습, 유행,
대세 등의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행해집니다. 특히 교회 집회의 모습이 언제부터인지 감성만을 자극할 뿐 말씀에 대한 진지함은 없고 주술적인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주술, 주문, 맹신으로 이끄는 집회는 참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계속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집회로 모일 경우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 바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나 자신의 말과 생각으로부터 진리를 지어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욕심을 투영하여 그럴듯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것, 미화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리는 악한 짓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시대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 사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거짓말, 사기가 있습니다. 1791년 양반 윤지축과 권상현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신앙에 대한 배교라고 믿고 거부하였고 조선 조정이 이를 박해하여 처형을 하였는데 그 1791년을 시대의 박해로 천주교회가 기억하고 이들을 순교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문제가 200년이 지나기도 전에 1939년 교황 비오 12세는 조상제사는 민속, 관습일 뿐 종교적 성격이 없다고 정하고 제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반성경적이고 비진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죽은 자에게 절을 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조선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 의식과 관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신으로 받드는 일은 과거에도 옳지 않은 일이고 지금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 영혼과 육체는 영생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잠시 육체가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마지막 예수 재림의 시간과 중첩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분리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의 날, 예수 재림의 날과 병합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미 죽은 자를 구분하여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시간은 같은 날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지어낸 것으로는 짧은 인생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죽으면 영과 혼과 백으로 구분되어서 영혼과 구분이 되어서 그 영혼이 부천을 떠돈다, 귀신이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비진리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아주 구약과 신약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심지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모세가 죽은 날과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간 날과 사실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인류의 그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죽은 날, 그 종말의 날, 그리고 심지어 살아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날까지 사실은 같은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날이라는 거죠. 예수 재림의 날, 예수의 재림의 날은 사실은 다 같은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삶이 영생이라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삽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시체로 잠시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체로 뼈다귀로
그러니까 그냥 볏가루로 그냥 산에 뿌려져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죽음 즉시 하는 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뼈다귀들은 뭐냐 이거죠. 예. 이 송장들은 뭐냐 이거죠. 예. 예. 그것은 우리가 산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 있잖아요. 예.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산 사람, 죽은 사람의 송장을 보고 시체를 보고 뼈다귀를 보지만 그러나 우리도 곧 돌아가신다는 거죠. 우리도 뼈가루가 되고 죽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죽은 자도 다 같이 그러니까 죽는 날이 곧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즉시 그 죽음이 임하는 그 즉시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9절 바울은 앞선 편지 너희에게서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산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성관계,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모두 모두 피하면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신자들은 돈과 섹스, 쾌락, 권력, 명예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그것이 나쁘지 않은 것, 인생의 즐거움과 보람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만 이들을 외면하고 살 수 없다. 비난하고 따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간통죄 폐지해가지고요. 간통죄 폐지해가지고 부부가 아주 그냥 쿨하게 서로 외도를 아예 즐기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안 만나야 될까요? 그 사람들 아예 그냥 그런 놈을 다 피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굳이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친구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을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과 친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같은 직장 동료인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지금도 외도를 하고 계시고 아주 개판으로 살고 계시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미 죄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굳이 외면하고 살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11절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는 다릅니다. 성도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고 그런 가치관의 사람을 교회 성도라 부르면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앞선 그 편지의 의도, 뜻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성도라고 하는 놈이 이웃 성도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돈을 속여서 돈을 사기쳐가지고 돈을 빼앗는 것을 알다면 그런 놈은 같이 밥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바울이 얼마나 경고를 이렇게 엄중하게 합니까? 탐하는 놈도 내쫓으라는 거죠, 교회에서. 돈만 탐하고 아주 그냥 가치관을, 돈을 이렇게 많이 쳐모으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다. 그냥 어떻게든 주식 투자, 막 성공 투자, 이런 미친놈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죠. 그런 가치관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이 정권 주식 투자인데 내쫓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뭐 성공 투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금융 전문가인데
너는 돈을 탐하는 새끼니까 꺼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주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는 함께 밥도 먹지 말라. 밥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교회 성도로 가는 사람이 앞선 비신자와 같은 가치관, 윤리로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사기, 거짓말 같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모른 척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 사람을 외면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삐져가지고 떠납니다. 그가 나가려고 하면 스스로 나가도록 붙잡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 굳이 붙잡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사회에서는 왕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왕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뭐 왕따를 하면 잘못된 것처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왕따 시켜야 돼요. 거짓말,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는 놈,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빼앗는 놈, 이런 놈은 철저하게 왕따 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왕따가 문제다. 천만에요. 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돈을 빼앗는 이런 놈하고는 친구 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놈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밥을 안 먹어야 되는 거고 친구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놈이 그 학교에서 그 놈이 삶이 불편해야 돼요. 그 놈은 불편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왕따가 무조건 잘못이다. 이유 없이 왕따하는 게 문제죠. 이유 없이 왕따하는 것이 문제지. 오히려 지혜라는 거죠. 나쁜 짓을 하는 놈을 친구로 사귀지 않는 것.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 그것은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런데 이 좌파 쓰레기들이 왕따는 무조건 나빠. 그리고 뭐 차별은 무조건 나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바울은 두 번째 단계도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판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비신자인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물란하든 깨끗하든 그것은 교회와 무관하다는 것이고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반드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성적 변태 행위를 하거나 탐욕적인 일을 한다면 반드시 판단, 비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얌전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 그리고 얌전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좋다, 듣고 가는 게 좋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만약에 동성간에 동성간에 아주 변태적인 성관계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비난하라는 겁니다. 맹비난하고 썩어 우레질 놈이라고 비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싸움이 나도 되는 겁니다. 이 개 같은 놈아 당장 교회에서 나가라 라고 비난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런데 얌전히 있고 조용히 있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주의 은혜로 그냥 쫙 듣고 가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가는 미친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미친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죠. 13절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 진리를 모르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신앙인은 제외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가운데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반드시 내쫓으라, 즉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는 진리의 그릇입니다. 그러니 오물을 담고 있는 그릇은 밖에 내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담고 그 말씀을 삶의 가치관, 판단 기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가 교회 내에 있다면 즉시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 그릇된 가치관, 사람의 생각과 말을 진리로 포장을 한다면, 거짓말을 한다면 반드시 내쫓아서 믿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접하고 사는 성도들은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하여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비판하고 필요하면 즉각적인 퇴출을 통하여 진리의 공동체를 보존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